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2장 3절 했었죠. 3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시간 닿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함께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에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떠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떻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부터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9절까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암울한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자가 태어나자마자 그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하는, 태어나자마자 못 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적으로 태어났을 때 육체에 갖고 있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그 본성으로부터 물려받은 바로 그 죄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육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창조물부터 가장 사랑하신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거부된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가 태어난 바로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체계에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불쌍한 영입니다. 바로 이런 사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 땅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곳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반전이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사도 바로 그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성령 9가지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DNA를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한테는 우리가 죄성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냉랭하고 사람이 차갑고 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그 1서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한 부분으로서 본인이 갖고 계신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뭐 사랑을 꼭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꼭 뭘 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쟤를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나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이에요. 생명과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생명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생명은 숨쉬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이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진리로 깨닫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진리는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는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께 빼돌 수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하나가 진리예요. 영어로 truth죠. 하나님 진리. 근데 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로 똥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은 정직하시고 거짓이 없이고 죄가 없으시고 그게 바로 진리의 속성이에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룩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바로 이 진리라는 것들은 우리 인간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뭘로 비춰주시냐면은 나는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우리 인간들한테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실함은 뭐예요? 한자말로 신실함인데 영어로 따지면 faithful이에요. faith가 믿음이죠.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믿음이 충만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페이스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믿음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많은 친구하고 약속을 할 적에 여러분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죠. 그 친구가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그 친구는
한번 얘기하면 절대로 신뢰하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걸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람은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든지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들어쓰게 되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하나마다 헛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다. 믿음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들과 만드셨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이 신실하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거룩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 그 얘기를 바꿔나 하면 뭐래요? 내가 사랑이 많고 신실하고 믿음이 충만한, 말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즉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따라서 내 말을 지키면은 페이스풀한 그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이 땅에서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정의, 저스티스하고 의로운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자는 바로 저스티스, 언저스티스, 그렇죠? 불의한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함과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적에 그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 인간적인 육신이 많은 죄성이 있는 마귀가 들끓는 하나님과 이 적대시한 이 세상 시스템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봤을 적에는 두렵고 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무서워서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감동이 되어서 경외심이 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사랑이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1절 우리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영적으로, 그렇죠? 죽은 그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휼과 긍휼. 그래서 지금 그 2장 4절에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를 설명하느라고 내가 여태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긍휼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얼마나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7절에 그 뒤에 보면은 이제는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을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은혜하고 긍휼이 그렇게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는 바로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게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완전히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요함, 그거의 본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배운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이러한 풍성하신 부요가 죄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이나 나 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됐을 적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것을 어때요? 마땅히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들이니까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는 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그런 것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안에 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치워야 되잖아요. 치우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그런 부패하고 썩은 게 있으면 반드시 치워서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똥에 비교한다면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우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게 오물투성이로 묻은 것들을 다 씻겨내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고, 그렇죠? 또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건 뭐예요? 그렇게 부패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자빠져 있는데 이렇게 씻어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고 거기에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부요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상속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주신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게 은혜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무엇을 마련하신 거예요? 베푸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순수하시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악한 것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저스티스예요. 정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 완전히 오물로 뒤집어진 자들을 다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이 무슨 신실하신 하나님이냐? 자기 말씀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인데 죄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정하신 거하고 반대되는 그런 일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순이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 모순을 하나님께서
정당화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옳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 사랑과 믿음을 인간들에게 베푸셨는데 그게 긍휼과 은혜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대가를 치르셨어요? 뼈 아픈 대가를 치르셨어요.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무슨 대가예요?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죄와 허물 가운데 집어넣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그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렇죠?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인데 그 인격체 중에 한 분, 자기의 동역자였고 자기의 그 몸과 살과 자기 일부분의 하나였던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장으로 집어넣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원래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네가 어떻게 되라,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고 얘기했잖아요. 페이스풀 하신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어야지만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러한 권위, 스스로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 가운데로 몰아넣어서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자체가 돼서 받은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받은 형벌을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해요. 무슨 형벌을 받았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받은 형벌을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채찍에 맞았죠. 그렇죠? 칼로 찔려서 물광피를 다 흘렸죠. 그 몸이 찢어지도록 고통을 받았죠. 아주 치열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바로 그러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있으면은 그 고통, 그러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한테 그걸 다 덮어 씌우셨다라고.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받으시기 전에 그걸 다 아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을 아니까 기도하실 적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다. 그 고통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이 잔을 제게서 어떻게 해요? 제가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 들어주시지 않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어주실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아니겠어요?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고난을 받고 자기 아들보다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바로 자기의 그 동역자이면서 아들이면서 자기 몸이 그렇게 찢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처절하게,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으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가장 낮게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발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온몸을 갖다가 맞고, 그렇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심장까지 파고드는 그 창에 그러한 고통을 다 알고 있지만은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듣지 않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드셨지만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한 오직 그 한 가지.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들이 다 짊어지고 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할 때까지는 다 이뤘다는 게 뭐예요? 죄로서의 그 고통을 다 감수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우리한테 주지 않고 본인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증오심과 또 한편으로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는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죄인들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회개하고 다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어서 와라 라고 하면서 맞아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어서 끝까지 살아나갔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셨느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한테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떠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5절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